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했었는데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나눔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한 바로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이죠. 뭐 그 성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른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어왔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화에 대한 강력한 권면의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6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식을 이제 바꾸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12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서 이제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실천의 말씀은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꼭 이렇게 나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실천적 명령은 항상 함께 있어요. 실천을 이야기할 때도 왜 그걸 실천해야 되는지,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 또 교리적인 전제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몇 주 동안 성화에 대한 권면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바울은 12절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전할 말씀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바인데, 이런 성화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실 때는 반드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항상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선포한 말씀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라는 뜻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어떤 것도 명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고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선포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명령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먼저 말한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거기만 집중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만 집중을 합니다. 마치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의의를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이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순서를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그 여기서 협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협력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보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99% 하시고 우리가 1%를 보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는 방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처럼 다루지 않고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순종을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명령을 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죄가 지배하는 것을 거부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여기서 12절의 죽을 몸은 6절의 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의 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을 멸하여 할 때 그 죄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일부 학자들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죽을 몸은 자,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다가 부활의 때에 사라질 몸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이 무슨 몸? 죽을 몸.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썩을 몸.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에요. 없어질 몸이에요. 바로 영화될 몸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이제 우리가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영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단지 또 우리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 실천적 권면에서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 대개 우리의 전 인격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했을 때 몸만 드리면 되는구나, 마음은 안 드려도 되겠구나.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몸을 드리라는 건 뭐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여기서는 죽을 몸이라고 했는데, 너희 죽을 몸이라고 했는데 11절과 13절에서는 또 너희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우리의 몸과 영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악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은 세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산다면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죄가 여전히, 내가 죄에서 벗어났는데, 죄에 대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죄는 여전히 우리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죄를 지금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우리를 이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끊임없이 이 기회를 노리고 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자신도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죠. 수천 년간 인류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의 지배권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온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습관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습관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이 편한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살아온 그 습관, 그걸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분명히 고통인 줄 알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면 결국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냥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죄에 순종하고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군대에 가는데 후임병이 하나 왔어요. 근데 후임병이 누구냐면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내내 괴롭히던 일진, 자기를 그냥 종 삼고 그렇게 돈을 뺏고 날마다 때리고 그렇게 하던 일진이었어요. 그 사람이 후임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야, 너 오랜만이다, 자식 많이 컸네 하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그냥 주눅이 들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자기 사로잡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또 이 종노릇을 하게 생겼구나, 또 괴롭힘을 당하게 생겼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때는 아직 어렸고 또 학교에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종노릇을 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자기가 고참이야.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어디서 함부로 고참한테 반말을 하냐고 하면서 기합을 주고 군기를 단단히 잡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이와 같이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은요, 이제 우리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죄의 노예로 살 때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거든요. 자유. 여러분,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높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없어졌다. 이제는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십자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놓여나서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도 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또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무슨 기회로 삼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호세아의 아내가 간음을 하고 그렇게 다른 남자를 따르다가 그 남자가 버려버렸어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로. 그래가지고 자유를 잃었죠. 시장의 노예로 이제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돈을 마련해 가지고, 없는 살림 팔아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샀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됐죠.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자유죠. 그전에는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이제 엄마로, 아내로 그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풀려났다, 이제 자유다, 또 연애하러 가자, 또 바람피러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자유예요.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자유예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내가 해야 돼.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몸의 악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악한 욕망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몸의 이 욕구는, 우리 몸의 기능들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고, 그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바르게 기능을 하는 거죠.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욕망이 이제 악한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그 악한 욕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은 이 땅의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는 육신을 따라 행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죠.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의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는 악한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쌓고, 그렇게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악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적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하고, 더 잘 섬기고 싶다고 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하고, 다 그러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동기와 목적들이 다 자기의 그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끊임없이 나로 충만해 있어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고 살아요. 내 만족을 위해 살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말 다 쓸데없는 말이 돼요. 말만 그렇게 말만. 실제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죄의 도구가 되어 살면서 말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몸의 사욕을 순종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실천이 없으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소용없는 것이 돼요. 이렇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몸의 악한 욕망을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냐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죄를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살게 될 것이다. 너무 은혜로운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죄가 저절로 막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입니까? 아멘이죠? 정말 옳은 말 같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물론 은혜를 의지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은혜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또 떠나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죄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 맴돌면서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마치 시내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막 기적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죠.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 놀랍다. 그리고 어때요?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또 뜨거워지고 그러면 뭔가 또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또 제자리에 또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자유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일은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성경에 누구 보고 싸우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몸의 사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어떤 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냥 그들을 번쩍 들어다가 딱 집안에다 앉혀줍니까? 자,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니 가서 얻으라 그랬어요. 누가 가서 얻어야 돼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실제로 싸워야 돼요.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가나안의 기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길을 꺾어 놓으시고 그냥 믿음으로 가서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의 소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죠? 모든 게 은혜로 된다고 대신 믿어주지 않죠. 하나님이 대신 믿어줘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누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나보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정도로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눈, 오른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가리켜요. 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오른눈을 빼버리는, 자, 오른손과 오른눈과 같이 그렇게 귀중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단호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붙잡고, 그 우상을 붙잡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아가리 속에, 짐승 아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 아가리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죄와 싸웠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정도 되면 그냥 대충 살아도 거룩해지지 않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구처럼 올림픽에 나가는 그 육상 선수처럼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격투기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할 때,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할 때 이 눈 아래를, 이 권투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탁 쳐 쓰러뜨리듯이, 누구를 친다고요? 나를. 이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을 여지없이 쳐 쓰러뜨리듯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자, 이원범 목사의 설교문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우상에 대하여 들을 때, 아, 나에게는 이런 것이 우상이구나. 아, 괴롭다. 주여 이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또 지나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눈을 빼어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어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7장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지 않아도, 모든 죄를 다 버리지 않아도,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방치해도 그런다고 해서 당장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민수기 33장 55절 66절에 보면은 55절로 5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류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다 우상들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남겨놓잖아요. 남겨놔도 살만해요. 그죠? 남겨놔도 그거 좀 남겨놨다고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남겨둔 자들이 눈을 찔러요. 눈에 찌르는 것이 돼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우리 기쁨에 물을 타고 행복에 재를 뿌립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까? 바로 우리가 용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내어버리지 못한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몸은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냥 여기 무슨 성분이, 좋은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그냥 발암 물질이 0.00001mm만 있어도 그거 단호하게 버리죠. 우리 애기들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는 죽어도 안 먹이죠.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이 구원이 취소된다 그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바울 로마서 5장에서 말한 축복들, 곧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가슴에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뭐 죽은 자와 같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시편 51편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정말 이 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는 게 아니죠. 죽은 목숨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 이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적당히 죄악을 따라 살면 자유롭고 즐겁고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면 아이고 불편해질 것 같고 부자유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자유가 없어질 것 같고,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 그랬어요. 살아요. 진짜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악한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악한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되도록 합시다. 항상 그 자리에 맴돌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죄의 지배를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뱅뱅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거절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순종이 거듭되면서 참으로 우리가 더욱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안에서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에서도 정말 순간순간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